2020년 8월 7일 금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기대하며 이 시간 또한 새벽에도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더 어려웠던 시대에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열매 맺는 사역을 했듯이 저희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교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권면이자 권고를 합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섬겨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 본부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첫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많이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바울이 오히려 공격을 당합니다. 이단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한 후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생각하며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보냅니다. 이 편지는 분실됐습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편지 때문에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됐지만 여전히 이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참 보는 고린도후서입니다. 많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쁘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을 망치는 율법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있고 이단에 빠져 헤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가기 전에 세게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단에 빠진 자들, 음행에 빠진 자들,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단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특별히 이단은 출교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편지를 쓴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 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이단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바울을 공격하는 이단들에게 빠져 덩달아 공격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강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양떼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양떼를 보고 있으니 그걸 막고 싶은 겁니다. 그 모습이 마냥 나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바울이 너무 나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약해서 너희에게 유순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식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가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담대히 대하겠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제발 너희 믿음이 온전한지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제발 좀 봐라. 만약에 없다면은 버림받은 것이다. 그래서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게 아주 센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암세포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암세포인 이단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깊이 암세포가 스며든 장기는 잘라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교회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세포 같은 이 암세포만은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가 살아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엄한 것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한 의사의 집도이처럼 바울이 애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며 교회 안에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바울의 말씀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집도일을 들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도함 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집도이가 되어 수술 칼을 드는 것은 그 암세포를 없애기 위함이지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함이지 그 몸의 장기를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려 애쓰는 것을 보며 저희가 교회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떼들을 인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